안녕하세요. 여자라서 행복한 예배 뷰티풀 월십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이 시간을 떼어드리며 나온 여러분들을 마음으로 안아드립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주신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말씀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니까 바쁘게 흘러온 세월과 시간들을 돌아보면 광야 같은 힘든 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 시간, 주님 앞에 씨름하고 찬양을 올려드렸던 그 시간들이 참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사실은 어떤 일의 결과보다 하나님께 드린 그 시간이 참 좋았던 생각이 났어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소망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주님이 목자 되어 주시고 힘 주시는 분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구하며 바라는 우리 귀한 모든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혹시 계신 곳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함께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드리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송축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
송축하며 찬양하며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가리.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내 삶으로 나 주님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필요 되시는 주님을 고백합시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님 손 잡고 함께 걷고 웃고 먹고 마시며 주님과 이야기하는 그 시간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의 이 기도가 올해 2022년에 우리 비오의 가족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저에게도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길이, 넓이, 높이, 또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그 사랑에 충만히 누리고 그 사랑에 이르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주 강해서요. 사랑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2월 달에 오늘은요. 그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한 가지 나누겠습니다. 깊은 사랑을 먼저 나누는 거예요. 말만 들어도 좋죠. 깊은 사랑, 사랑이 깊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 깊은 사랑을 좀 우리가 깨닫고 그 깊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또 2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사랑. 그래서 깊다는 것의 의미를 먼저 좀 생각해 볼까요? 이 컵이 있는데 깊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이런 의미죠. 이 표면에서부터 바닥까지의 길이, 이게 깊이를 말하죠. 그래서 보통 깊은 바다 이런 얘기하죠. 바다가 깊다 또는 우물이 깊다, 깊은 우물 이렇게 아래를 향해서 깊이 있는 어떤 거리를 말하는 게 깊다라는 의미죠. 또 어떤 게 있을까? 뿌리가 깊다. 아까 뿌리가 박히고 그런 말씀 있었잖아요. 사랑으로 뿌리가 박힌다. 멋진 말인데 이 뿌리가 깊다. 또 반대말은 얕다 이런 말이 되겠죠. 뿌리가 얕다. 이 얕은 것이 아니고 깊다. 흙이 깊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나무가 잘 자라듯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아래를 향해서 거리가 멀다 이런 얘기겠죠. 첫 번째가 깊다라는. 두 번째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래를 향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거기 거리에, 자, 이 컵에 이 전체의 밀도가 아주 촘촘하다 이런 말도 되겠죠. 그런 의미로는 그거죠. 깊은 잠을 자는데 잠 중에서도 그 어느 아주 깊이 잠드는 순간이 있죠. 우리가 깊이 잠을 못 자면 이렇게 막 설치고
또 가위도 눌리고 꿈도 많이 꾸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고 깊이 잠을 자고 나면 아침에 기분이 상쾌하고 건강이 회복되고 이런 것처럼 깊은 잠이라는 말이 있죠. 또 밤이 깊다. 밤도 밤인데 저녁도 있을 수 있고 새벽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정점 밀도가 이 밤의 밀도가 아주 촘촘한 그 깊은 밤 이런 말도 있겠죠. 또 마음이 깊다, 속이 깊다, 배려심이 깊다 이럴 때도 깊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밀도가 농축되어 있는 아주 촘촘한 강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밀도 저는요 이 깊은 사랑을 두 가지 말로 정의를 했는데 첫 번째는 뿌리 깊은 사랑이다. 또 하나는 밀도 있는 사랑이다. 멋진 말이에요. 밀도 있는 사랑은 3월에 나눌 거고요. 2월 달에는 이 뿌리 깊은 사랑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뿌리가 깊은 사랑. 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저희 청년의 시절에는 뿌리를 찾아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는데 뿌리를 찾아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뿌리, 나의 근원을 찾아가겠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뭘 찾는 거냐면 뿌리를 찾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뿌리 깊은 사랑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나는 누구인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무 놀랍죠.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 이 나는 누구인가를 대표하는 것은 이름에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 퀴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딱 두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이 여인에 의해서 사람의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잉태되었죠. 그래서 그 사람을 생명의 어미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생명의 어미라는 말이 그 사람의 이름 안에 들어있어요. 그 뜻입니다. 누구일까요? 다 알겠죠? 하와죠. 맞아요. 하와라는 이름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그 하와라는 이름 자체에 생명이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생명의 어미. 그래서 이 하와의 모든 것은 이 이름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와는 이 이름이 대표를 하는 거예요. 하와다 그러면 그 하와 그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름은 그렇게 이름이 곧 그 사람이 돼요. 이름이 그를 대표하게 됩니다. 또 성경에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다 이런 뜻이 아예 들어있어요. 이름은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열국의 아비. 실제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이잖아요. 이렇게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나타내고 그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모세. 모세라는 말은 물에서 건져내다 이런 뜻이에요. 모세라는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름의 뜻이. 그런데 실제로 모세가 자기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는 물에서 건짐을 구원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게 이름 안에 그가 누구인지가 들어있어요. 이름은 곧 그를 대표한다. 그래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을 처음에 시몬이라는 사람 부른 다음에 그의 이름을 바꿔주기도 하잖아요.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베드로로 시몬이 베드로가 됐어요. 베드로란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예수님 말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교회의 든든한 반석이 됐어요. 이름이 그를 대표하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되는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 예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한다. 그런 뜻이 예수라는 말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사전풀이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는 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이 된 거예요. 우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또 말하죠. 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 그런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것은 구원자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을 그 죄에서 구원한 구원자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행하신 일, 예수님의 모든 것이 이 이름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잘 들어보세요. 그 이름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어요. 이름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들어있는 거죠. 권세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어 쫓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한다. 그럼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 말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이름이 있으면 그분이 계시고 그 이름으로 구하면 또 그 기도를 응답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가장 높은 이름,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위대한 이름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 삶이 그분 자체가 활동하게 하는 그런 능력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분 자신을 나타내요.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왜? 그분 이름으로 하는 것은 그분 자체로 그분이 기도하는 것과 거의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이름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래서 다른 이름은 구원할 이름이 없다. 이것도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분 자체다. 아멘. 자,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름에 뭐가 들어있어요? 존재 자체가 들어있어요. 그가 누구인지가 이름에 들어있어요. 뭐 김명선, 김지혜, 봉은선 이렇게 그 이름은 그 자매를 그 한 사람을 대표하는 거죠. 내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봐. 지혜자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그 사람의 모든 것은 그 이름에 들어있는 거죠. 자, 이름은 그 자신을 대표하고 전부가 된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름을 아신다는 것이 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0 몇 편이더라? 91편에 14절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안즉 나는 그분을 찬송한다. 그분을 높인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세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 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세요.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아십니다. 아시는지 볼까요? 하나님은 대부분 이름을 부르세요. 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사무엘이 누군지 알고 있고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고 몇 살인지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랑하신다. 그런 뜻하고 똑같아요. 예수님도 신약에서 자 대표적인 것이 저는 길을 가시다가 이렇게 나무를 쳐다보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삭개오 그때 너무나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자기 너무 키가 적어서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을 볼 수도 없어. 길을 가시는 키가 너무 작아서 그래도 보고 싶어 예수님이. 그래서 막 뽕나무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 어떻게 내 이름 아셨고? 내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아셨지? 내가 어떻게 당신을 보고 싶어 하는 걸 아셨을까? 그때 삭개오가 뭘 느꼈겠어요, 여러분? 저분은 정말 나를 아시는구나. 내가 누구인지 아시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그날 완전히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죄인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 이게 깊은 사랑이에요. 나의 뿌리를 아는 사랑,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랑, 이 사랑을 경험하면 삭개오는 어떻게 됐어요? 죄인이었어요. 그전에는 세리, 죄인.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면 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믿음의 후손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도 의인이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그의 신분을, 그의 정체성을, 그의 존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깊은 사랑. 나를 아시는 사랑. 내 이름을 아시는 사랑. 내 존재를 확 변화시키는 사랑. 내 존재를 새롭게 해주는 사랑. 나의 정체성을 강하게 해주는 사랑. 나의 자존감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사랑의 효과를 갖는 것이 깊은 사랑이에요. 저희 남편도 그런 걸 경험했다고 저에게 얘기해 주었는데요. 청년의 시절에 저하고 교제하기 전이에요. 청년의 시절에 예수 제자 훈련을 받고 섬에서 혼자 사역할 때 24살인가 됐은 그 어린 청년이, 젊은 청년이 섬에서, 젊은이들도 없는 섬에서 혼자 정말 너무 외로웠답니다. 사역은 어렵지가 않았대요. 가서 다른 집 사람들, 그냥 섬 사람들 바쁜 그분들의 일손을 도왔대요. 그러니까 뭐 바다에도 같이 나가고 밭에 가서 일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일을 해주니까 그냥 사람들이 주일날 와줬대요. 회관에서 교회다 하면서 이렇게 세웠는데 그냥 와서 예배를 드려줬대요. 그 시골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주고받는 것이 있어요. 내가 받았으면 줘야 된다. 그래서 일을 도와줬으니까 나는 저 사람이 하는 그 일을 도와야지. 그러면서 저 사람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하면서 예수님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교회가 없어서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알지도 못했는데 와서 예배를 드려줬대요. 그래서 성도가 된 거예요, 점점. 그래서 사역하는 것은 안 어려웠대요. 재밌었대요. 그런데 진짜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친구가 없고 가족이 없고. 그래서 밤이 되면 그렇게 외로웠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는 뭐 회의가 들었대요. 나는 잊혀진 존재가 아닌가. 그쵸. 서울에 사는 청년이, 대학생이 그 섬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보면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나는 왜 여기 와 있지? 난 누구야? 누가 나를 알아주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깊은 회의감과 쓸쓸함과 고독 중에서 있는데 정말 장비나 그런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래서 누굴까? 이 섬에서 나를 뭐 선생님이니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지만, 청년이다 이렇게 부르지만 장비나 부를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그리고 밖을 나갔대요. 근데 정말 캄캄한 밤이었는데 그 소리가 또 들렸대요. 장비나. 그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완전히 회복됐대. 그 누가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게 됐다.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신다면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아시는구나.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그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회복돼서 그 이후로는 그런 외로움, 고독, 회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명을 다시 즐겁게 성취할 수가 있었겠죠.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을 깨달으면, 그 깊은 사랑을 알면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정체성이, 나의 부르심이 회복이 돼. 왜요?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자,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물론 뭐 극적으로 뭐 은선아, 명선아 뭐 이렇게 안 부르셔도, 그 소리를 내가 못 들어도 사실 날마다 그분은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꼭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은선아, 내가 너를 사랑해. 명선아, 내가 너를 사랑해. 지혜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진현아, 내가 너를 사랑해. 하경아, 내가 너를 사랑해. 한나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부르세요. 그래서 가만히 아침에 이렇게 기다리세요.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현수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왜? 그분은 내 이름을 아세요. 왜요? 나를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나의 탄생을 아시는 거죠. 나의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아시지만 그 전에도 나를 계획하셔서 아시지만 특별히 무엇을 아시냐면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아세요. 내 이름을 아시는 그분은 내 생일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뿌리, 이 땅에 태어난 시작점, 출발점을 아세요.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그리고 우리의 생일을 기억하십니다. 놀랍죠? 저는 이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일날은 아무도 나를 축하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분이 축하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보낸 것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고 환영이고 축하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생일을 아세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제가 많이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을 했어요. 나의 생일을 그렇게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생일 선물 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엄청난 노후를 주셨어요. 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그 하나님 아이로 키우라에는 나의 생일날 크레파스 선물 받은 얘기도 적었잖아요. 그렇게 생일날 내 생일에 나도 잘 기억 못하는데 기억하시고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또 생각이 나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인데요. 저는 사실 일찍 약간의 태어났을 때 약간의 장애가 있었어요. 못 걸었어요. 한 3살까지. 그래서 그랬는지 한 4살 정도 생일날 기억이 나요. 저는 못 걸었는데 그래서 아마 부모님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겠죠.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생일을 그래서 거하게 아마 얘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잘 자랄지도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 시골에서는 사실 그 아들들의 생일은 정말 거하게 하고 할아버지, 아버지의 생일은 거하게 하는데 딸들의 생일, 어머니의 생일은 별로 안 챙겼었어요. 그 시대 문화가.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저의 생일을 항상 거하게 생일날 떡도 하시고 떡 한다는 건 미역국 끓이는 것도 귀한데 떡도 항상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 앞에서 기도도 하시고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나는 정말 귀한 사람이네. 이것이 그냥 뿌리 박혔어요. 내 머릿속에. 참 재밌죠? 누군가 나의 생일을 기억해 준다는 것은 너는 이 땅에 충분히 태어날 이유가 있었고 너는 귀한 사람이다. 이거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뭘 하냐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축복을 나눠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에 보면 날마다 오늘의 생일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뜨잖아요. 자기 카톡에 저장된 사람들 중에. 그래서 그냥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문자를 보내요. 생일 축하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도 있죠. 많이 아는 거 말고 조금 아는 사람들도 이제 기록돼 있으니까 그래도 보내줘요. 왜냐하면 누군가 내 생일을 기억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나는 정말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갈 만한 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저의 그 짧은 메시지로나마 좀 느꼈으면 해서 그것을 전하고 싶어서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누가 내 생일을 기억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일을 아세요. 아멘. 그것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축하를 통해서 그것이 또 경험되기도 하죠. 그래서 서로 생일 축하를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전해주는 그런 역할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서로 생일 축하도 많이 해주세요. 자, 오늘은 하나님 사랑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깊은 사랑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 사랑이 깊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는 나를 아신다는 것에서 증명합니다. 무엇을 아세요? 나의 이름을 아세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시고 내 이름을 안다는 것은 나 전체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컵이 이 표면에서부터 밑바닥까지의 깊이라면 이 출발을 아시는 거예요. 나의 탄생, 나의 시작, 나의 인생의 시작, 출발 이걸 아세요. 그리고 거기까지 깊이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것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아신다. 내 생일을 아신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사랑의 깊이를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질문 2가지인데, 자기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이름. 저는 박현숙이잖아요. 저는 저의 이름의 뜻을 알고 있어요. 어질고 맑은 여자. 그래서 어질고 맑은 현숙한 여인이 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 스스로 나 현숙한 여인 되고 싶었는데 많이 되고 있네, 됐네, 막 이런 생각 들어요. 내 이름이 내가 돼요. 그래서 제 이름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 사랑에 깊이 있는 사랑, 정말 나를 아시네 한 순간에 제가 내 이름을 바꿨어요. 아니, 하나 더 했어요. 바꾼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지? 이 순간이 있었어요. 이게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더라고요. 그게 여디디아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의 다른 이름인데, 그래서 저는 그날 저 혼자 취했어요. 나는 여디디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박현숙은 누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어도 돼요. 여러분이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자기 이름의 뜻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름을 또 의미를 바꿔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뭐 이렇게 여러분 이름을 또 바꾸셔도 돼요. 또 하나는 가장 기쁘고 기억에 남은 행복했던 생일날은 언제인가,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들이요, 어렸을 때 3명이잖아요. 저희 애들이 3명이 10,000원씩 돈을 모아가지고 생일 선물로 30,000원짜리 시계를 사준 날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잊혀지지가 않고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시계를 사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는 강의하고 사역하고 하니까 시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때 왜 감격을 했냐면 제가 사역한다고 애들을 좀 집에 놓고 다닐 때가 있잖아요. 큰아들에게 동생들 좀 챙겨줘, 밥 좀 해줘, 막 이렇게 하면서 나가고 이래야 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애들은 나를 그렇게 지지하고 있었구나. 내가 사역하고 캠퍼스에 가고 회의하러 가고 강의하러 가는 거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었네. 그게 너무 감격이 됐어요. 그래서 그 30,000원짜리 시계가 우리 아이들의 깊은 사랑, 그 아이들의 깊은 마음, 정말 속이 깊잖아요. 그 사랑을 내가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느꼈어요. 그렇게 기억에 남은 더 행복했던 생일 선물은 뭐였지? 이렇게 한번 기억하시고, 또 더불어서 다른 사람에게 생일 선물을 했잖아요. 우리가 또 많이. 그것도 어떤 의미를 했었지? 또 자기도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생각해보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존재 자체부터 그냥 그 전체를, 나의 출발을,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과 자존감이 회복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